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체포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앙적, 역사적 배경에서는 빌라도가 재판에 얼마나 큰 부담을 느꼈는지 또 그의 정치적 위치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를 제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 혐의를 걸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신성 모독 혐의는 사실 로마법상 사형 사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야 로마 정부가 처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 본질이 종교적 시기심에 따른 고소임을 알아차렸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와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사실 빌라도는 이미 몇 차례 유대인들과 충돌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감시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폭동이나 불만이 제기되면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를 살리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셈이라는 정치적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다의 배신과
또 그 뒷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자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또 군중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십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돌아가십니다. 이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등 자연과 우주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리마다의 요셉에 의해 장사가 되는데요. 그는 부자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결정적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배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 또 군종들의 요구, 그리고 제자들의 두려움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 또한도 극명하게 드러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기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또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그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잘못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죄를 인정하는 모습은 있지만 참된 회개는, 또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앞에 침묵하지 맙시다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여러 가지 그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 친구 사이에서의 만남들 속에서 때로는 진리에 반하는 대화나 행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한 성도,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때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구원의 그 시작들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 저희들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리 앞에 하나님 침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 양심이 요구되는 순간 하나님의 빌라도처럼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